할렐루야. 아멘. 오늘 오후 예배는 감사하게도 참 두 가지 의미 있는 시간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는 보셨던 것처럼 상당히 아기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축하와 축복을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아이들의 생명이 또 그 앞날이 주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축복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설교 후에는 또 입교 세례식이 있을 예정인데요. 3개월마다 우리가 맞이하는 이 세례식은 받으시는 분들에게도 물론 큰 은혜고 축복이지만 또 이 자리에 함께 자리한 우리 증인으로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도 또 동일한 은혜와 감동이 되는 시간입니다. 마치 첫사랑의 감동이 되살아나는 것과 같은 그런 시간이죠. 다들 첫사랑에 대한 기억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첫사랑, 내가 사랑했던 그 오빠가 아니라 예수나의 첫사랑 되시는 그 주님. 다 예수님 생각하셨죠? 네, 예수님, 우리 첫사랑. 그렇게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를 또 우리가 회상하게 되고, 내가 세례받았을 때, 처음 내가 예수님 믿었을 때 그랬지, 또 돌아보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요.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초심을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또 소망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또 천국 소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개의 문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좁은 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큰 문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문이라는 것이 두 개의 공간을 연결하는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또 문이라는 것이 닫히면 또 두 개의 공간을 분리하는 그런 역할도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드나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은 우리가 반복해서 드나들 수 있는 그런 문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두 개의 문 중에 평생에 딱 한 곳만,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고 소개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시간을 마감하고 떠날 때 좁은 문과 큰 문 둘 중 하나의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을 통해 들어가면 그 안에는 생명이 있고 또 큰 문을 통해 들어가면 그 뒤에는 멸망이 있다고 하십니다. 좁은 문 뒤에는 생명, 큰 문 뒤에는 멸망. 생명과 멸망, 고민의 여지가 없이 너무도 극명하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각각 있어서 누구라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큰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죠. 문 뒤에 뭐가 있는지 비밀처럼 감춰져 있는 것도 아니어서 선택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이 좁은 문을 선택하지 않고 그 문 뒤에 생명이 있는 이 좁은 문을 선택하지 않고 큰 문으로 들어가서 결국에는 멸망이 있는 그 참혹한 지옥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선택을 하게 되는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큰 문으로 가는 길은 넓고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은 협착하기 때문에, 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좁은 길이 아닌 넓은 길로 가다가 결국은 그 넓은 길 끝에 있는 큰 문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제서야 자신의 영혼이 멸망하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문에 이르기 전까지의 그 길, 그 과정인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연결되는 그 길은, 그 과정이, 그 길이 매력적이지 않고 불편하고 험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서 사람들이 그 길을 꺼려합니다. 반대로 큰 문으로 이르는 길은 넓고 매력적이고 좋아 보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특별히 오라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모여들고 찾아들게 되는 그런 구조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내 스스로가 어느 길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하지 마십시오. 그냥 생각만 하십시오. 어느 길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좁은 길 위에 내가 서 있나? 내가 큰 길을 걷고 있나? 세례받고 기독교인이라 하는 그럼 우리는 다 좁은 길 위에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모두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걸까요? 슬프게도 예수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13장에도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좁은 문을 말씀하시기 전에 한 사람의 질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과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주님,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적습니까? 별로 구원 못 받습니까? 예수님은 그래, 적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본문에서는 이렇게 돌려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되고 또 좁은 문으로 가려면 좁은 길로 가야 하는데 사람들이 큰 길로 가기도 하지만 좁은 길로 가다가도 큰 길의 매력에 빠지고 큰 길의 미혹에 빠지고 그렇게 이탈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을 통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본문에 따르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는 자가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나는 좁은 길로 가고 싶은데 좁은 문을 통과하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노력하지만 그렇게 못하는 자가 있다가 아니라 많다 하십니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좁은 길 위에서 좁은 문을 바라보며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 중에 완주를 끝까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상당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세례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많은 사람들이 지향하는 넓은 길, 그런 길을 걷는 것과 같이 크고 화려하고 매력적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그렇다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절대로 절망적이거나 비관적이지도 않다는 것을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은 단 한 가지, 성령을 기다리라 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훈련 잘 받았으니까, 나에게 가르침을 잘 받았으니까 이제 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사역해 이러지 않으셨어요. 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그제서야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 능력으로 너희가 증인이 될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은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훈련받았다고 되는 것도 아니며 오직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할 성령 충만한 자만이 이 좁은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 성도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그분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분의 남편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만나기 전과 후를 비교하면서 설명해 주셨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입도 거칠고 이렇게 표정도 어둡고 안 좋고 그러셨대요. 그런데 어느 한 집회를 참석하고 그 집회에서 성령 체험을 하신 거예요. 방언 은사도 받고, 근데 그 날 이후로 아내분이 쳐다보기에도 얼굴 색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분의 표현을 그대로 빌자면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표정이 달라지고 색깔이 달라지고 느낌이 달라지고, 그리고 운전을 하면 늘 항상 입에서 욕이 나왔는데 남편이 욕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해서 물어봤대요. 아니, 당신은 왜 이런 상황에 욕을 안 해? 그랬더니 남편이 욕이 안 나오는데 그러더래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이 내가 충만하게 되면, 성령님이 나를 압도하게 되면 좁은 길을 자연스럽게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좁은 길을 걸어가야지 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 길이 맞아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나의 모든 삶을 성령님이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끄시면, 그러면 내 소욕이 아닌, 내 특성이 아닌, 나의 본질이 아닌 성령의 소욕과 성령의 특징과 성령의 마음을 따라 그렇게 자연스럽게 천국 문을 향해서, 좁은 문을 향해서 좁은 길 위를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좁은 길은, 이 거룩한 길은
진리의 길은, 생명과 소망의 길은 내 힘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령으로 내 안에 역사할 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지혜와 능력과 은사와 도우심이 있을 때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감이 참된 복이며 기쁨임을 고백하며 또 그렇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상당의 모든 식구들 모두가 말씀으로 속사람을 채우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감동에 민감함에 반응하며 살아갈 때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리고 날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이 좁은 길을 담대히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좁은 길을 걸어가며 끝내 좁은 문 뒤에서 우리 모두 다 함께 만나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 아무런 소망 없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를 자녀 삼으사 성령의 선물을 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좁은 길을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권속들 위해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